오늘 축복받는 삶의 기본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56편의 본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울 왕이 악신이 충만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버렸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걸로는 부족해서요. 이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그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의 일족을 완전히 이렇게 멸문시켜버리는, 가문 전체를 몰살해버리는 이런 일까지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 심지어 일반 가문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인데, 그죠? 자, 이 정도 되니까요, 다윗이요 끊임없이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왕이 그 정도까지 나오니까 다윗을 본 사람은 다 신고하잖아요. 왜? 신고하고 고발하지 않으면 자기도 피해 당할까 봐서. 그래서 도망 다니다 국경을 넘게 된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그때 당시에 적국, 항상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다 보니까 얼떨결에 가드라는 동네까지 갔어요. 이 가드, 이 동네는 어떤 동네냐?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우리 골리앗 표현할 때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누군가요? 다윗이 돌로 쳐 죽인 사람이 골리앗 아닙니까? 이 골리앗을 돌로 쳐 죽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환호했지만 가드 사람들은 다윗이 철천지 원수잖아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 저거 다윗 아냐? 그때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 아냐? 자, 이제 꼼짝없이 도관에 든 쥐다 이겁니다. 이제 꼼짝없이 잡혀가게 생겼어요. 잡히면 험한 꼴을 보지요. 자,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오늘 다윗이 쓴 시가 바로 56편입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 56편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56편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죠. 1절 2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토록 나를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울 왕이, 그리고 가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압박하고 나를 삼켜버리려고, 나를 치려고 끊임없이 이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허심탄회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3절부터 7절까지가 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내 말을 오해하고 나에게 대해서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나를 엿보고 내 발자취를 지켜보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우리 8절부터 읽었잖아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유리라는 게 방황하는 거죠. 내가 있을 곳이 없어서 몇 년을 지금 도망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몇 년째 도망 다니는가 하나님이 지금 계수하고 있다, 세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면 그 병에다가 모으는데 하나님이 모으고 계신다. 실제 하나님 모으는 게 아니라 비유죠. 뭐냐? 하나님은 내가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유리방랑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내가 밤에 잠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하나님이 그 눈물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세요. 12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니,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난, 죽음에 맞닿은 고난을 이렇게 감사한다고 할 정도로 아름답게 성화를 시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거기 전대에 가면요 호스피스 병동이 있거든요. 이제 정말 곧 돌아가실 분들이 모여 있는 병동이 있습니다. 그곳에 제가 한 몇 번 전도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불가능하죠. 그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 가보면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아직도 좀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눈에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요 들어보려고 해요. 왜? 지금까지 안 믿었던 사람도 들어보려고 그래. 왜? 죽음을 앞에 두니까 뭐라도 붙잡고 싶어서. 눈이 빛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또 잘 믿는 사람들은 또 듣죠. 이제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눈에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요 눈이 완전히 죽어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눈이 텅 비었어요.
그게 딱 생긴 거 보면 분위기가 있잖아요. 한성깔하게 생겼는데 진짜 저기 안 아플 때는 정말 우리 같은 사람 얘기 절대 안 들을 사람이야. 한성깔하게 생겼는데 이제 눈이 죽어버렸어. 아무 소망이 없어져 버려. 힘 빠져버렸어요. 가만히 듣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두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다윗 보세요.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곧 죽음과 맞닿아 있는 그 상황에서 진짜 모습 나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 진짜 모습 나오는데 다윗에게서 나온 진짜 모습은 뭐냐? 내가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하면 앞으로 구원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믿으세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난 살아야 돼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삶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축복의 대열에 서버렸어요. 축복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나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고 아직도 나에게는 고민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받은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삶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요, 또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축복받은 삶을 살냐, 이것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기본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기본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 축복받는 삶의 기본. 우리가 어떤 기본을 갖춰야 되냐? 우리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만 말 많이 하죠. 영적 서밋이 어떤 사람입니까? 막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집을 팔아서 바치고 이런 사람이 영적 서밋이 아니고요. 영적 서밋은 기본이 된 사람이에요. 신앙인으로서 기본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능 서밋은 어떤 사람이냐? 기능 서밋은요, 내가 사회인으로서 기본이 돼야 돼요. 내가 신앙이 있든 없든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요, 일단 우리가 사회생활 하려면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갖춘 사람을 기능 서밋이라고 합니다.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이 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열매로서 따라오는 게 문화 서밋이에요. 문화 서밋.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문화 서밋입니다. 기본이 안 되면요 평생 고생해요. 아무리 구원받아도 내가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을 갖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의 기본이 회복되어져서 모든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항상 한 게 있어요. 다윗은요 영적 서밋인데요, 다윗이 항상 한 게 뭐냐? 다윗은 24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가면은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윗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이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어려움을 당하는 동안에 내가 엉뚱한 짓 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교회 다니고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빗나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낙심 포기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우리 앉아 있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거를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 감사나 불평은요 하나의 습관이더라고요. 습관. 어떤 사람은 24시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 살아 계실 때 외할머니가 당뇨가 있으셔서 자유롭게 걸음걸이를 못 하셨어요. 하루 종일 이제 방에 계시고 주로 이제 자꾸 먹으니까 당뇨가 점점 안 좋아져요. 근데 그때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잖아요. 외할머니가 뭐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없으시고 하루 종일 하는 게 자식들 손자들 돌아가며 걱정하는 게 일인 거예요. 하루 종일 걱정하고 있어요. 누가 손자나 누구나 아들이나 집 이제 딱 들어오면은 딱 나오는 말이 걱정밖에 없어.
뭐 다 걱정이고 모든 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한 마디 있어요. 할머니는 직업이 걱정이야. 저기 할머니 원래 직업이니까 이해를 해야 돼. 예, 24시 걱정하고 있으면 뭐 아무도 내 곁에 안 와요. 걱정하고 있는 사람 옆에 안 갈라 그럽니다. 왜? 나까지 힘 빠지거든요. 24시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4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24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24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24시 걱정을 하든 24시 불평을 하든 24시 감사하든 이게 쌓인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탑만 쌓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불평, 걱정, 감사가 쌓여요. 단을 쌓듯이 쌓입니다. 쌓이면요, 어느 날 여기서 열매가 맺혀요. 시간이 지나면요.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항상 불평하는 사람, 항상 염려하는 사람은 실패라는 열매가 딱 맺히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걱정을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 사람. 어쩔 수 없이 옆에 있지만 사실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옆에 사람이 없어. 옆에 사람이 없는 사람은요, 뭔 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이런 옛말이 있잖아요. 일단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과 관계가 돼야 모든 일이 되는 거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어디 가서 뭐 하려니까 딴 사람은 뭐 엄청 뭐 50만 원 정도 번다면 나는 5만 원도 안 벌리네. 사람이 내 곁에 없어. 그 뭔 일이 되겠어요. 경제력도 있을 수가 없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감사하는 사람, 자, 감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 감사하는 게 습관이 되는 사람은요, 다음 날 되면 감사할 거리가 또 생겨요. 이거 작은 거 하나 감사하면 다음 날 감사할 게 2배가 생겨. 다음 날 2배로 감사하면 그 다음 날 4배가 생겨.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게 쌓여서 열매가 맺혀서 나한테 밀려온다니까. 불평할 일 자꾸 생깁니다. 걱정할 일 자꾸 생깁니다. 반대로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길 수도 있어요. 오늘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이 시편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다윗이 쓴 시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다윗이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산다. 다윗 보면 아니야. 다윗 보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고생이 한 산 하나 넘어가면 그 다음 산, 또 한 산 넘어가면 그 다음 산, 노인이 될 때까지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착각하기 쉽다니까요. 아니,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으면 잘 살아야지, 난 왜 이래? 그 착각이라니까요. 그 한 산 한 산을 넘어가게 해주시고 그 한 산 한 산을 넘어가는데 어느 날 내 앞에 딱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요, 온갖 고난을 다 당했는데요, 다윗이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했나요? 아까 1절 2절 본 것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탄식했어요. 하나님, 나 왜 이랍니까? 하나님, 나 너무 어렵습니다.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요, 막 좋은 말 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솔직하게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그거 보면 다윗이 이랬잖아요. 다른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안 버렸는데, 완전 불신앙의 말이잖아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이까 나하고 끝장내자는 겁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솔직하게 탄식해요. 저도 요즘 백신 맞고 나서 얼마나 힘들든지, 수목금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든지 그냥 못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노인처럼 의자를 짚고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고 다녀. 그래서 그냥 기도 제목이 저절로 나와. 하나님, 나 좀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저절로 기도 제목이 나와요. 내 몸에 그 관절이 어디 있는지 다 느껴져. 왜 관절마다 다 아프니까, 아, 여기가 관절이구나. 모든 곳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파요. 아이고, 하나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복잡한 기도가 필요 없다니까. 아파서 못 살겠어요. 그런데 토요일 되니까 거짓말처럼 안 아파 버리더라고요. 토요일 아침에 안 짚고 일어나서 걸어 다녔거든요. 와,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와, 내가 전에는 이거 가지고 감사할 줄 몰랐어요. 전에는 당연히 걸어 다니지. 근데 걷는 게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제가 크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몸에 관절이 안 아파서 감사하고 걸어 다녀도 멀쩡하니 걸어 다니니까 감사하고, 제가 그동안 감사를 몰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처음에 나의 어려움을 탄식했지만 다윗은 그 뒤에 언제나 감사의 고백이 따라 나오잖아. 오늘 우리가 이건 찬양도 찬송시도 그렇잖아요. 언제나 그 뒤에 감사의 시가 나와요. 한 번도 빠짐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다 구원의 능력을 베푸셨을 때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찬송의 시를 이렇게 또 적잖아요. 아까 그 가드에서 사람들이 알았어. 저 다윗 아냐? 저번에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 아냐? 아이, 저 다윗 잡아야 되겠다. 잡았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지적 장애 1급처럼 막 미친 척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맞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붙잡아서 끌고 가니까요. 이제 왕 앞에 데리고 오니까 왕이 보니까 기가 찬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는 왕이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주변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하나 더 데리고 왔냐? 당장 쫓아내라. 안 그래도 미친 인간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하나 더 데리고 왔다. 얘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해주셨습니다. 13절 그지요? 이렇게 다윗은요 24시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든 말의 결론이 감사로 끝나야 됩니다. 모든 말의 결론이 불평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감사로 끝나야 돼요. 걱정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죠. 끝은 감사로 끝내세요. 언제나 끝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감사하지. 그래도 이만큼만 해도 감사하지. 그게 쌓이는 겁니다. 자, 또 다윗이 항상 한 게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24시 완전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누구나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예배 끝나고 집에 갔을 때예요. 예배 드릴 때 내가 믿어지잖아요. 집에서 예배 은혜 실컷 받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면요 사단이 먼저 와서 나를 마중하거든. 막 이상한 전화가 와. 식구가 애를 미겨. 그러면 하나님이고 뭐고 막 화나버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24시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런 말 잘해요.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된다.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요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원래 하나님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똑같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말과 행동이 똑같아라고 한 사람인데 제가 보면 착각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 착각이야. 안 똑같아요. 언제나 대부분 사람들이 말이 먼저 앞서고요 행동은 그만큼 못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기도해야지 하고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째 안 돼도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 실망하지 말고요. 목요일부터 또 시작하면 됩니다. 월, 화 잘하고 수요일 실패했다. 목요일 또 하면 돼요. 원래 그렇다 하면서 자 그런데 보세요. 그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냐?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 보면요 남자들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나는 말로 이런저런 말 안 한다. 남자가 돼서 사랑한다 어쩐다 그런 말 난 말 안 한다. 나는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런 남자들 있죠. 주로 19, 20살 때 그럽니다. 철이 없어가지고. 제가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행동으로 절대 못 보여줘요. 끝까지 능력이 안 돼. 결국 제가 느끼기에는요 아니 어차피 행동 못하는 건 말이라도 좀 하지 그러잖아요. 말이라도 사랑한다, 말이라도 고맙다, 말이라도 미안하다. 결국 그런 사람이 더 낫거든요. 그래서 맨날 자기는 하도 못하면서 남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때로는요 실수할 수 있어요. 오늘 완전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24시간 완전하게 행동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맨날 믿음 있게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다 갚고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보면요 교회 지금까지 다녀보면요 교회에서 작정헌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건축을 위해서 작정헌금 합시다. 한 구자에 얼마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또는 작정 선교헌금, 선교를 위해서 작정합시다 해서 계속 하고요. 그런데 그거 끝까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끝까지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작정했다면서 끝까지 해야지.
근데 교회에서 기분 나빠서 다른 교회로 옮겼어. 어떤 사람이 끝까지 안 하더라고. 딴 교회 가면 그 교회 가서 헌금하지, 내가 저쪽 교회에서 작정했으니까 그 저쪽 교회로 보낸다, 이런 사람 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그런 식으로요 24시 완전하게 행동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4시 행동은 완전하지 못해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만은 완전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라도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생각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라도 해야 돼요. 예, 제가 아까 그랬죠.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는 사람보다는 말이라도 해야 된다고. 그죠? 왜냐, 이렇게 우리가요 자꾸만 난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셔, 그래 내가 부족한 거 당연하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모든 말에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세요. 믿음의 행동은 못해도 믿음의 말을 쌓아 나가세요.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요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 삶이 달라져요. 내 행동이 달라져요. 가장 중요한 거 내 판단력이 달라집니다. 아니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갔을 때 그 눈에 본 대로 말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요 정확하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키가 요만하고 저 나라 사람들은 키가 이따만하고, 우리는 지금 몇 달을 걸어오다 보니 힘이 하나도 없어서 메뚜기 같은데 저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가면 100% 죽는다. 정확하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사실의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했어요. 기억하세요. 사실의 말보다 더 큰 게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우리가 정복할 거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똑같은 것을 봤는데 판단이 달라졌다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판단이 달라집니다. 우리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 보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라고 돼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 뭔가요? 욕하고 음담패설하고, 네 그런 것도 더러운 말이에요. 더 더러운 말이 뭐냐? 불신앙의 말이 제일 더러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의 말이 제일 더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우리 아이들 보고도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애들 보고 네 저래 가지고 되겠냐, 쟤 커서 뭐 하겠냐, 그것도 불신앙의 말이에요. 또 제가 교회 다녀보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할 때 뒤에서 조롱하고 반박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불신앙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거, 우리가 가진 그 믿음에 따라서요 오늘 내가 가진 믿음에 따라서 미래의 응답이 달라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 시대를 살리는 시대의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충분히 사울 왕을 죽일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만한 명분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 왕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죽여도 돼요.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만한 기회도 있었어요. 실력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지만 끝까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왕으로 정확하게 축복해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24시 완전히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요 시간 지나면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오늘 영적 서밋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신앙의 기본이 된 사람이에요. 신앙의 기본. 우리가 영적 서밋, 신앙의 기본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외치는 그게 신앙의 기본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은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 신앙의 기본이 뭔지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이것도 항상이죠.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뭐죠? 항상 감사해라.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은 훈련을 많이 받고 장로가 돼서 영적 서밋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서밋은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24시 감사, 24시 하나님을 믿는 완전 믿음, 영적 서밋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기능 서밋. 자, 기능 서밋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능 서밋은 뭐냐? 이거는 사회인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요, 결국 이 세상에서 불신자하고 어울려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천국, 뭐 하나님 믿는다고 바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끼리 모여 사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사회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회인으로서 기본이 안 되면 신앙 가지고도 구원받고도 맨날 무시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을 갖춰야 돼요. 기본이 안 되면 평생 고생한다고 했죠. 어떤 기본이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어버리면 딱 따라오는 게 있어요. 올바른 판단력이 생깁니다. 올바른 판단력. 사람이 판단력이 잘못되면 무시를 당합니다. 자, 잘못된 판단을 하면 모든 것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실패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 실패로 간다 이겁니다. 제가 한동안 이렇게 교회 적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를 한 군데 사임하고 딱 정해진 교회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순천에서 광주까지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차로 예일교회를 다녔거든요. 왜 예일교회 다녔겠어요?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크니까. 왜냐하면 제일 큰 교회 사람 많아버리면 내가 거기 섞여들어도 좀 티가 덜 나지 않을까. 이래서 순천에서 광주까지 한 1년 반 정도 예일교회 다녔는데요. 그 다니면서 제가 차로 한 40분, 50분 걸리잖아요. 왔다 갔다 차 안에서 계속 한 기도가 있어요. 계속 한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거품을 빼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죠. 제가 순천에 있을 때 나름대로 거품이 많았거든요. 말하자면 막 그때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은혜 받는다 그러고 막 사역이 막 되고 이럴 때니까. 그리고 이제 막 본부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여기저기 이제 WIC나 어린이 수련회 뭐 이런 본부 사역을 하면 나도 모르게 거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1년 반 정도 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게서 모든 거품을 빼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하면서 한 1년 이렇게 다녔어요. 그랬는데 거품을 빼주시옵소서 하는데 저기 서울 예원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서울 예원교회 유초동부 전도사로 오는 게 어떻겠냐? 예원교회가 제일 커요. 성도가 10,000명 정도 돼요. 제일 커요. 예원교회에 한번 간 교역자들은 잘 그만 안 둬요.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에서 잘해줘. 모든 복지 시스템 교회가 크니까. 서울에 있는 큰 교회는 재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다 잘해줘요. 잘 안 그만둬요. 그리고 당연히 서울 예원교회니까 연예인도 다니고 사업가, 법조인,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요, 뭘 해도 다 밀어주는 사람도 많아요. 아유, 정말 가볼만 하죠. 그래서 제가 붕 뜨더라고. 서울로 갈까? 서울에 부동산 되게 비싼데. 근데 또 그러네. 지낼 집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라네. 다 해준다고. 그래서 서울로 갈까? 그랬는데 서울로 못 가겠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서울 가기에는 내가 좀 촌스러워.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 갈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죄송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거기서 깜짝 놀라더라고. 감히 예원교회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엄청 뜻밖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에서 가신 교회가 온세계 교회. 거기 딱 안 가기로 결정하니까 온세계 교회로 문이 열리더라고요. 온세계 교회 가서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순천에 있을 때 교회를 새로 건축했거든요. 목사님이 새로 교회 건축하면서 목사님이 1층은 어린이 예배실로 쓸 거라고 나한테 의견을 물어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냐. 내가 그때 유초동부 전도사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님 애들 훈련시키고 밤에 재워야 되니까 신발 벗고 들어가게 만들어 주세요. 왜냐면 유사시에 의자 치우고 이불 깔고 자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보니까 내가 주로 PPT 영상 띄워놓고 설교하거든. 커다란 PPT 띄우는 큰 걸 아예 붙박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보니까는 주로 PPT 설교하니까 이게 필요할 거예요. 무슨 마이크도 하나 딱 사다 주더라고요. 좋았습니다. 아주. 그랬는데 다 광주로 오니까요,
궤도가 있더라고. 궤도 뭔지 알죠? 큰 종이에다 매직으로 이제 노래 가사 적어놓고 넘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 PPT 영상 다 없어졌어. 피아노도 없고 그냥 궤도가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사실 좀 뜻밖이었어요. 의자가 없는 거예요. 의자도 없고 애들 어린이 예배실이 따로 없어서 어린이집에다가 주일에 어린이집 빌려가지고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제가 모든 거품을 빼게 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모든 거품 다 빼고 나니까 내 수준에 맞는 데가 여긴가 보다. 내가 그동안 거품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줄 알고 거기 계속 사역을 했던 거예요. 좀 있으니까는 이제 그 영상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제 소원이 뭐였냐면요, 예일교회 그 앞에 가면 이 원룸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예일교회 그 부근에 도로 건너서 원룸 하나 있어요. 이 원룸에 내 방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내 소원이었어요. 하나님, 광주에 내가 기거할 방 하나만 있으면 내가 여기서 살면서 마음껏 하나님 일만 하다 갈 건데, 내가 전도하고 오직 하나님 일만 하고 살 건데 방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내 소원이었는데, 제가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나무 교회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방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 교회 주시고, 내가 광주 올 때는 승용차에다가 가방 하나 들고 왔는데 지금 짐이 너무 많아서 이사 가면 큰일이라니까요. 얼마나 많이 늘었나 몰라. 그리고 전에는 제가 요 5층에 집이 있는 게 좀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오기 얼마나 좋은가 몰라. 저 우산이 없어도 교회 올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게 해주시구나. 이게 딱 판단이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합니까? 판단력. 사람이 판단을 바로 해야 됩니다. 잘못된 판단하면 안 돼요. 나 혼자 불행의 별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판단을 언제나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우리 교회가 참 작은 교회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 잘못된 판단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한테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 이거 주신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작은 교회에 우리 살기도 힘들 것 같은데 여기에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 하는 교회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요, 딱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게 제가 가진 믿음이에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됐어. 그럼 끝난 거예요. 전도운동하는 공동체, 선교운동하는 공동체, 후대운동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제 믿음을 부끄럽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봤을 때는요, 그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이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때론 저를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 가문에서 나를 건져서 이날까지 인도해 오시면서 단 한 번도 내 믿음을 부끄럽게 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언제나 이루셨습니다. 또 제가 항상 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시대를 앞당길 만한 인력을 주옵소서. 한 시대를 앞당길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한 시대는 고사하고 지금 내 한 시간도 앞당기지 못하겠다,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의 잘못된 판단이고요. 올바른 판단은 나는 한 시대를 앞당길 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게 올바른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전도운동할 서밋, 선교운동할 서밋, 한 사람이 한 지역, 한 나라, 한 분야 살릴 후대운동할 서밋.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의 앞과 뒤에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건강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특별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왜? 전도, 선교, 후대 공동체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 경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 후대 운동할 경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100% 완전하게 믿고 올바른 판단력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목동할 때 올바른 판단력을 가졌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골리앗 앞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사울 왕이 깜짝 놀라죠. 네가 이렇게 키도 조그맣고 네가 나이도 어리고 네가 전쟁도 못 해봤으면서 네가 어떻게 저 거인 골리앗 앞에 가겠다는 거냐, 너 칼이나 들 줄 아냐,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잖아요. 올바른 판단력으로 딱 말합니다. 내가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에 때로는 사자나 곰이 올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자와 곰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사자나 곰이 양을 물고 가면 어쨌다고요? 아니 사자나 곰이 오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끝까지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그 입을 벌려서 그 입에 들어가 있는 양을 내가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자와 곰한테서도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저까지 블레셋 사람 내가 못 이기겠습니까? 논리 정연하게 말한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이런 조건에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바로 대답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바로 갑옷 주고 바로 칼 주면서 이렇게 딱 내보내잖아요. 너무 올바른 판단력으로 말을 하니까 사울 왕이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골리앗 앞에서도 정확한 판단력을 가졌어요.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49절 36절에서 49절 보면요 워낙 멋있는 말을 많이 해서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다윗이 딱 이렇게 골리앗 앞에 나가니까는 골리앗이 그러잖아요. 야, 내가 개냐? 왜 막대기를 가지고 오냐? 이 조그만 것이 와가지고 골리앗이 너무 기가 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내게 나오냐? 나는 돌멩이 가지고 간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나는 막대기 가지고 간다? 그런 말 안 했어요. 올바른 판단력으로 말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왔다. 이러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은 것을 이 모든 사람 앞에 증명해 보일 것이다.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딱 한 번 돌 던졌는데 이렇게 명중해 버렸잖아요. 이 말은요 다윗이 우발적으로 그냥 만용을 가지고 나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용기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정확한 판단력, 하나님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갔을 때 아주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이성을 딱 가지고 세심하게 돌을 팍 던졌으니까 정확하게 명중돼 버린 거죠. 그 한 번에 골리앗이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요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 완전한 믿음 속에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바른 경제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인의 기본은요 경제관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사람은 좋은데 이 물질 부분에 있어서 좀 희미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봅니다. 말하자면 이제 굉장히 그런 마음이 없는데 장부 정리를 제대로 못해, 영수증을 잘 못 챙겨,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공금 횡령한 것처럼 돼버리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또는 어떤 단체의 총무나 회계를 맡았으면 돈 관리 똑바로 해야 되는데 나쁜 마음 없이 나 병원 가는데 통장에 돈이 있네? 그냥 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돈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노인들이 잘못된 생각이 애들한테 돈 주면 안 된다. 왜 돈 주면 안 됩니까? 돈을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돼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돈을 좀 많이 줘가지고 자기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해야 돼요. 애들 돈 주면 안 된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애들 5,000원 줄 거면요 5만 원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많은 돈을 가지고 한번 탕진을 해보는 경험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때 내 그냥 기분대로 써버리니까 지금 내가 돈이 하나도 없이 고생하네, 이런 경험도 한번 해봐야 되고요. 차라리 많은 돈을 줘서 그 속에서 내가 저금하고 내가 헌금하고 규모 있게 쓰는 훈련을 좀 시키는 게 좋아요. 이렇게 경제관을 좀 바로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 보면 다윗이 굉장히 경제관이 깨끗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금과 은과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고 뭐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준 것이, 우리가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올바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해도요, 우리가 돈에 있어서 너무 노예처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제 기억나는 게 옛날에 WRC 스텝을 제가 몇 년을 깨오래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스텝 모임할 때 항상 WRC 스텝 할 때 방침이 매년 달라졌는데, 그때 방침은 뭐였냐? 스텝 수련회 오는 사람들의 경비를 대주자. 힘든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그래서 다 차비를 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예요. 저는 광주에서 서울까지 갔거든. 나 혼자 승용차 몰고 갔단 말이에요. 그 기름값이가 도로비 하면 10몇만 원을 나한테 줘야 돼. 그래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은데 하면서 봉투에다가 10몇만 원 챙겨서 주더라고요. 그게 제가 다시 돌려줬어요. 아니 애들 WRC 회비가 1인당 20몇만 원인데 나한테 10몇만 원 줘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냐. 그냥 돌려드렸어. 그러니까 그래도 받으시라고, 규정이 이렇다고. 아니 안 받겠다고, 그냥 헌금한 걸로 치자고. 저도 가난합니다. 저도 돈 없어요. 저도 만 몇천 원이 아쉬운 사람이에요. 근데 10몇만 원 돌려준 게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다고 해서 돈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돈이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돈 많다고 내 돈이라고 막 타락한 데 쓰면 되겠습니까? 내 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써야 돼요. 돈이 많아도 마찬가지고 돈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요, 평생 무시당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어린이 수련회 이제 스텝도 10몇 년을 했잖아요. 그 어떤 분이 이제 전화가 와서 몇 년 전에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작은 그 혜택으로 어린이 수련회 스텝으로 헌신하면 그 사람의 자녀는 수련회비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애가 이제 2명인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를 스텝으로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좀 훈련 좀 받을 수 있게. 좋은 말이니까 제가, 근데 그분이 계속 했어. 스텝을 몇 년 했거든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고 있던 그 부서의 팀장한테 전화했죠. 이분 올해 스텝 안 써주냐 하니까 안 쓰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스텝 하면 내가 안 하겠다. 난 절대 그 사람하고 더 이상 스텝을 할 수가 없다.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알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서 좀 이 사람 좀 써달라. 올해가 마지막인데 좀 한번 써달라. 애들 훈련시키겠다고 안 그러냐. 그리고 스텝 하면은 힘든 일 시키지 말고 그냥 눈에 안 띄는 구석에 조용히 혼자 쉴 수 있게 만들어줘라. 일하기 싫은 사람 일 안 해야지 어쩌겠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분이 스텝을 또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나이도 나하고 비슷해가지고 왜 내가 일을 한 데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다시는 저 사람하고 일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듣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그 양을 끝까지 쫓아간 이유가 뭐예요? 그 양들 중에는 이웃집 양도 있거든. 근데 이웃집 양을 내가 잊어버리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일 똑바로 하려고 죽으면 무릅쓰고 끝까지 따라가서 입 벌려서 양 끄집어냈잖아요. 일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게 되어야지 기능 서밋이에요. 우리가 사회인의 기본이 안 되면 신앙이 있든 없든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기능 서밋은 어떤 사람이냐? 현장에서 신자와 불신자에 상관없이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능 서밋입니다. 이런 기능 서밋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게 문화 서밋이죠. 문화 서밋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문화 서밋이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되면요, 제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분명히 전도가 되게 되어 있고 제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화 서밋이에요. 자, 가정과 가문. 가정, 가문.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혹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 정신질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요, 큰 문제 아닙니까? 보면요, 집안에 정신질환자가 있으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 집안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부분 그것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요. 그게 잘못된 거죠. 자, 만약 집안에 어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다락방을 열어야 됩니다. 어떤 다른 방법보다 그 집안의 가정에 말씀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딱 그 시간을 정하세요. 그 시간에 계속 말씀 운동을 전해야 돼요. 전에 우리 교회 제가 전에 얘기했죠. 누구 소개받아서 그 목사님 참 영권 있다면서 우리 교회 소개해 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아들이 정신 문제가 있는데 자기 봤을 땐 귀신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정신병원 지금 예약해놨다 며칠 날 갈 거다. 근데 엄마를 보고 욕을 하고 엄마를 때리려고 엄마 말을 너무 안 듣는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좀 도와달라고 왔더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엄마가 더 이상해. 엄마가 더 문제야. 근데 거기서 그런 말 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도 애 때문에 속상일 건데.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다락방 하자 이래놨어. 근데 그분이 그 뒤로 연락이 끊어졌어. 왜 그러냐? 제가 가만 보니까 뭐냐면요. 이분은 뭘 바랬냐? 내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아들을 한테 기도해서 아들을 한 번에 고쳐주길 바랬던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 그게 아니야. 엄마부터 그 집 가정 전체가 다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느낀 거예요. 처음부터 말을 해줘야겠다.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나갈 것이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처음부터 내가 알려줬더라면 이분이 착각을 안 했을 건데 자기가 생각한 게 있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이제 실망을 한 거예요. 꾸준히 해야 됩니다. 다락방의 문을 열고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선포하면 잠깐 나아요. 근데 또 이상해져요.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이 가정에서 선포가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면 되냐? 가족 전체가 이런 고백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문제와 모든 과거가 축복이고 응답의 발판이었구나. 이게 고백될 때까지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고백된다, 그때부터 가문에 타고 내려오는 오래된 영적 저주가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게 가정 치유고요, 가문 치유예요. 저희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 어떤 가정이요, 참 누가 봐도 저 가정은 왜 저렇게 우환이 많지, 그런 가문이 있었어요. 뭐 툭하면 장례시키고 툭하면 뭐 사고 나고 이상할 정도로 그 가문에는요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심지어 그 가문 전체가 또 우리 교회 다 다녔거든요.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다 다녔는데 문제가 끝이 없어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 스스로도 그래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녀요. 근데 제가 그분들 얘기를 어쩌다 들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남자 집사님도 어릴 때 참 일반인이 겪을 수 없는 큰 가정의 상처를 받고 컸더라고요. 제대로 큰 게 용해, 내가 봤을 때는. 여자 집사님도 큰 상처를 받고 컸어요. 툭하면 정신병원에서 봉고차 와서 어머니 아버지 싣고 가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겠습니까? 온 동네 얼마 창피하겠어요. 사춘기에. 그 속에서 컸어요. 그런 남자 집사님과 그런 여자 집사님이 서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는데 뭐가 잘 되겠습니까? 툭하면 싸우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계속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게 뭐 잘 되는 게 없네. 근데 또 여자 집사님이 달래더라고. 앞으로 자녀가 잘 되겠지 이러면서. 근데 결론적으로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 복음 명문가예요. 저는 복음 명문가하면 항상 그 집이 떠올라요. 그 집에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수두룩하다니까. 그리고 보세요, 자기들은 비록 어린 시절에 깨어진 가정에서 고통받으면서 컸지만 어쨌든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키운 거예요. 어쨌든 집사님 부부가 자녀들 데리고 예배드리면서 매주 힘들게 키웠는데 아이들이 빗나가겠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직장생활하면서 다 장로되고 중직자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게 바로 가정과 가문의 문화를 완전히 재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 안에서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욕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 모든 과거가 하나님이 하실 그 축복의 통로였다, 발판이었다. 결론 나니까 끝나더라고요. 자, 우리의 직장, 우리의 내가 사는 지역,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화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꼭 명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 문제가 있어요. 전부 이상해요. 그 심리학이나 정신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조금씩은 다 이상해요. 다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보면요,
세상 못 살아요. 저 인간 왜 저래 도대체? 뭐 저런 게 다 있어. 아니 그 나는 또 왜 이래? 이러다가 세월 다 간다니까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오고 문제를 가지고 직장을 다닌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편집이 안 되면요, 어느 순간에 무너져도 결국 무너져요. 우리 골목 식당 보세요. 그렇게 요리법 가르치고 싹 인테리어 새로 해서 시작해도 1년 지나면 원상 때 돌아가고 다시 손님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복음으로 완전 편집이 새로 돼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당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해놓고도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얼마나 많으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하면서도 집안에 계속 이상한 문제 생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지역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서 정확한 복음을 가진 여러분 한 명이 진짜 고급 인력이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내가 진짜 고급 인력이다, 확실하게 답을 갖기를 바랍니다. 바른 판단력. 하나님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1인 1다락방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 명만 붙여주세요. 내가 다락방 하겠습니다. 한 명만 붙여주면 시간 정해서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만 지속해도 내가 가정과 가문에서 지역과 현장에서 완전히 문화를 바꾸는 문화 재창조하는 문화 서밋의 응답 받게 되는 겁니다. 예,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24시 감사하고 24시 믿음의 말을 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능 서밋으로 이미 축복하셨어요. 믿음을 가질 때 바른 판단력이 나옵니다.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경제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다윗은 왕이 되고 성전 건축하는 게 결론 이미 나와 버렸어요. 우리도 결론 나왔잖아요. 전도, 선교, 후대 운동하는 공동체 서밋이 된다.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좀 어려워도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내가 좀 많이 어려워도요, 기본을 든든하게 세우는 기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정리할 거는 정리해야 되고요, 나갈 거는 나가야 돼요. 그죠? 갚아야 될 돈은 갚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잘못된 돈을 쓰는 부분은 내가 또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나갈 거 다 나가고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나면요,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뭔지 그때부터 맛을 보게 될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에 한 번씩 좀 고장이 나야지, 아이고 내가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되겠구나, 아이고 내가 이제 내 몸을 좀 소중히 해야 되겠구나, 기본부터 새로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가 아니고, 내가 기본을 든든하게 하는 시기구나, 이게 가장 바른 판단력입니다. 진짜 위험한 거는 가장 어려울 때에 내가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안 돼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 마음에 불신앙이 들어와 버리고 어두움이 들어와 버리고 나오는 게 불평의 말과 염려의 말밖에 안 나와 버리면 빨리 죽는 것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기 전에 빨리 데려가신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기본이 준비되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축복받는 삶의 기본이 준비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24시 감사하며 24시 완전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가 지금 있는 현장이 응답의 현장인 것을 알게 하시고, 어려움이 아니라 기본을 든든하게 준비하는 기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 되고 삶의 기본이 되어서 정말 제자가 세워지는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